저는 시니어 성교 한국 이제 대표고요. 할렐루야 교회 이제 은퇴 선교사입니다. 실제로는 파송에서 은퇴 선교사고 MVP 선교회라고 페르시아권을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전문인 선교 단체 아직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알국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좀씩 하면서 이란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법인 무역법인의 대표를 하고 있어요. 경제 활동을 아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벌써 얼마 전에 이제 팬데믹이 있었는데 엔데믹이 돼버렸고 또 뭐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했던 이런 얘기들이 벌써 한 2, 3년 전에 있었는데 이제 많이 기억에서 사라지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2024년도 벌써 이제 3개월이 있으면 이제 로잔 대회 한 것이 이제 1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것들을 지금 기억나게 하죠. 특별히 또 이제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감회가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일들이 우리한테 도전되는 이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한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한번 이런 감동을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사실은 이제 시니어 성교 한국 대표로 취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역대상 12장 정확하게 23절인가부터 시작되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구절입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이제 이머징 되는 이렇게 올라서는 이런 자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나라가 죽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올라가는 이런 와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12지파가 이제 헌신하는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이 부분이. 이때 이제 이사갈 자손의 얘기가 거기 나오는데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굉장히 감동이 있는 말 아닙니까? 시세를 알고 그리고 많은 숫자가 아니고 200명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니어 선교 한국을 향해서 이런 소망을 갖고 이런 비전을 갖고 이제 그때 이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시세를 알고 이 타임을 알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자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이 시대를 아는 그런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점인지. 예. 그리고 그 시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각자 시기가 있겠죠. 또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얼마 전에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해서 세월을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나와요. 세월을 구속하라, 속량하라, 세월을 구출하라.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볼 것 같으면은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시간의 관점이 물론 있겠지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겠죠. 무엇이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가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요한일서 5장의 후반에 같으면은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이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 우리 제목을 우리 치과 의료 선교회 이태일 회장하고 제가 친분이 있는데 같이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미셔널 라이프 비욘드 60s 전부 60대 이상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 운동하면서 세컨 하프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라스트 챕터일 수도 있다. 라스트 챕터. 정말 잘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PSP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다 아마 알 거예요. 그죠? 혹시 PSP를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랄프 윈터라는 위대한 선교학자가 있었죠. 벌써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 훨씬 넘었습니다. 그분이 구속사의 열 시대라고 해서 구속사의 열 시대라고 해갖고서 이렇게 구약 시대를 이렇게 이제 5 챕터로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첫 시대를 족장 시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애굽포로 시대, 이제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이제 사사 시대로 가나안으로 들어 입성해 갖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이제 사사 시대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왕정 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로 이렇게 가면서 구속사의 10시대 중에 전반부 이제 2000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후반부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400년은 로마인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팩스 로마나 되면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 정착하고 이제 국교까지 되는 그런 와중에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이제 편만하게 흘러가는 그런 자리로 이제 야만족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리, 지금의 이태리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특별히 이제 웨일즈, 이제 이쪽 영국 쪽, 지금의 이제 영국으로 볼 수 있는 이쪽으로 이제 복음이 흘러가게 되죠. 이때를 이제 야만족 시대라고 부르면서, 특별히 이제 웨일즈가 이제 복음화되는 그런 여정으로 갑니다. 지금의 어떤 그 인구 분포하고는, 인종 분포하고는 틀리게 이 당시에 웨일즈는 이제 켈트, 그래서 켈틱이라는 것이 지금 남아있죠. 웨일즈에 가면 켈틱이라고. 그래서 웨일즈는 그 이외에도 많은 그 복음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특별히 20세기 초반에 이반 로버츠에 의해서 또 웨일즈의 부흥도 있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야만족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유럽 북부로 올라가죠. 이때가 이제 바이킹 시대라고 부릅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과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이제 복음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특별히 바이킹족 시대라고 불릴 때는 복음이 가서 전했지만은 또 와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제 원심력적으로 이제 가기도 하지만은 이제 오기도 하는. 그래서 바이킹들이 이제 유럽 본토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 재화가 있던 곳이 이제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성당, 수도원 이런 데들이 아마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공하면서 이제 거기서 복음이 아니라 재화를 이제 수탈하면서 이때 이분들이 재화뿐 아니라 보물뿐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여인들을 데려가죠. 근데 아름다운 여인들이 바로 믿음의 여인들이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이킹족이 복음화되는 이런 이제 것을 이제 이렇게 800년부터 이제 1200년 어간으로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제 무슬림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사라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참 기독교 역사로 볼 때는 이제 아픈 시대였죠. 리베리아 반도가 우선 이제 이슬람권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남부라든지 다
이제 초토화되면서 여러분들 스페인의 그라나다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람브라 궁전 가보셨습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가본 기억이 있는데 아주 찬란한 그 이태리 아닙니까? 그 이슬람 문화가 꽃피었던 것이죠. 그 스페인의 어떤 그 예술적인 것과 더불어서 이슬람 문화가 꽃피었던 이 무슬림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600년 어간부터 이제 사실 선교는 개신교 선교는 이거보다 훨씬 늦어졌어요. 캐토릭이 먼저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1600년도 어간부터 이제 뭐 예수회라든지 뭐 이런 선교 단체들이 이제 캐토릭 선교 단체들이 생성되면서 이제 땅 끝까지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땅 끝까지 시대를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눌 것 같으면 연안 선교 시대, 내지 선교 시대,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 선교 시대는 이제 윌리엄 캐리로 시작됐죠. 1796년인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내지 선교 시대는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CIM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는 이제 아까 얘기한 랄프 윈터라든지 또는 도널드 맥가브리라든지 이런 분들의 선교사 출신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죠. 특별히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는 이분들은 처음에 나라별로 생각을 했어요. 뭐 스페인이나 뭐 이렇게 나라별로 정치적인 나라로 생각했는데 선교지로 막상 가보니까 언어와 종족이더라 이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의 필요성이 더 이제 확보되고 그러면서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가 열렸고, 지금은 아직은 이것을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은 선교학자들이 선교 역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주민 선교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주민 선교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글로벌 사우스의 약진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가 더 이상 이제 우리 로잔에서 여러분들 로잔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번에 로잔에서 한국이 주도하면서 선교에 이게 표현이 좀 이제 구태하지만은 이제 선교의 후진국이라고 했던 우리 아시아권들이 많이 참여했죠. 중남미권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주도했죠, 실제로.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의 약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선진국, 후진국 이런 말을 안 쓰고 좀 뭐 개발도상국 이런 말도 안 쓰고 선교에서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우스. 글로벌 노우스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기존에 했던 서구권, 글로벌 사우스는 이제 한국이라든지 새로운 이머징 컨트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이주민 선교 시대, Migrants Mission Era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주민 선교가 많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중동 선교사다 보니까 요즘엔 제가 좀 뜸했는데 이란을 갔다가 그다음에 터키 찍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찍고 독일 찍고 이렇게 가면서 오면서 난민 선교가 엄청나게 일어났었거든요. 시리아 난민 사태라든지 중동에 많은 그 난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프간 난민들이지. 이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역이 어디냐면 그분들의 로망이 어디냐면 프랑크푸르트예요. 이제 그러니까 독일이죠. 그러면서 거기 가면은 이제 파라다이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가죠. 그래서 난민 루트가 개척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이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100만이다 말인데 지금 200만 정도 이렇게 신자들을 보죠. 그 신자들이라는 건 이제 이란 인사이드도 맞지만은 바깥으로 나온 디아스포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란은 엄청난 이제 붕의 자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주민 선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250만에서 300만으로 육박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인구 정책에서 훨씬 더 이제 아마 급상승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이죠. 이주민 선교 시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시대적 관점에서 선교적 관점을 좀 더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거 참고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흐름과 하나님 나라. 여러분 1차 종교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종교 역사, 어떤 그 선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겠지만은
그 다음에 성령의 회복이, 과거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19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18세기 특별히 이제 감리교를 통해서 성령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교단도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선교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면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명제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건 굉장히 귀한 말이죠. 또 기독교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초대교회 시대가 있었죠.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를 많이 꿈꾸죠. 사도행전 교회적인 교회를 많이 꿈꾸죠. 수도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운동에 대한 이런 어떤 네거티브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세상을 피해서 들어가 버렸죠. 그렇게 해서 승부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세상을 피한다고. 결국 우리 심령의 싸움이거든요. 그죠? 이것을 좋다 나쁘다 아니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가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가 있었고 청교도 운동과 대륙경건주의 운동 이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교도 운동과 대륙경건주의를 공부해 보면은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주의가 사실 많이 이렇게 이제 진전되는 것이죠. 화랑개혁교회. 그리고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1차 때 이제 아까 감리교회 창시자 누구죠? 이제 요한 웨슬레. 또 그리고 요한 웨슬레를 감동시켰던 모라비안 공동체 같은 것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참 귀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에 대한 자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모라비안 공동체를 공부해 볼 것 같으면 정말 탁월해요. 그 감리교가 모라비안 공동체의 그 셀 모임을 그분들이 이제 그 취득했죠. 셀 모임을. 셀 모임이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이제 구역 모임들이. 1차, 2차 대각성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아는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또 그 이후에 이제 D.L. 무디가 나오고 그러면서 1차, 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19세기의 위대한 선교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권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그때 한국으로 이제 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때 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영적 흐름과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세컨 하프를 얘기하게 됐어요. 그죠? 미셔널 라이프 비욘드 60s. 60대 이후의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컨 하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자, 은퇴 후의 선교적 삶, 후반전 삶과 선교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평균 연령이 82.7세, 남자가 얼추 80이고 여자가 85세, 6세 이렇게 되죠. 긴 여생과 때로는 지루한 삶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그런 이런 노년층들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아직도 양친이 살아있는 부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동창회 나가볼 것 같으면 이제 되게 90, 또 우리 친한 친구 하나는 아버지가 105세인데 아직 정정하게 살아 계세요. 105세 살아계신데, 살아계세요. 긴 여생과 때로는 지루한 삶이에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길게 사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오래 산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 잘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칼 융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오전과 오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외부 세계에 개인이 설 자리를 굳건히 하는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부 세계에 개인이 설 자리를 굳건히 하는 시기, 나를 나타내는 시기죠. 나를 나타내는 시기. 그러나 오후는 자신의 내면에 초점을 두는 시기, 영혼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때예요. 제가 여기 오늘 안 가져왔는데 캐톨릭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제 우리 기독교 서적 가서는 그 책이 없어요. 황혼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황혼의 미학. 그 yes24라든지 뭐 이제 교보문고 이런 들어가면 다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책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황혼의 미학. 안셀롬 그린이라는 분이 쓴 그러니까 캐톨릭 수사가 쓴 책인데 아주 탁월해요. 그런 책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잘 살고 잘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잘 나오고 있죠. 안셀롬 그린의 황혼의 미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갖고 올 걸 잘못했네요. 그리고 버포드란 분이 이 책을 우리가 이제 시니어 성경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책들을 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책들을 이렇게 필독서로 우리가 권하고 있는데 전반전은 성공을 추구했던 삶이라면 후반전은 의미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 있으면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 후반전 사람들, 시니어 선교 한국과 관련된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황하수 선교사 한 분인데 55년생인데 우리가 1955년생인데 그리고 염현수 선교사 56년생이에요. 이 황 선교사님은 국가 공무원으로 나중에 마지막 자리를 통일부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자리도 높은 자리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참 공부를 잘했어요, 보니까. 대학 때는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퇴직하고서, 원래는 이제 북한 선교의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의사가 됐어요. 퇴직하고서, 55세에 퇴직하고서는 의사, 전문의까지 했어요, 그래갖고. 자기 말로는 죽다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부인은 또 그 사이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참 귀한 분들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여기 많은 의료인들이 지금 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2020년 9월에 말라위 대학누가병원으로 파송받았어요. 저희가 이제 파송을 해드렸거든요. 저희가 파송기관이다 보니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학누가병원 정경인데 지금 가서 지금 이제 부원장으로 역할하면서 대학누가병원은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죠. 이제 서울 영등교회 그 장로님이 이제 그 대양상선이라는 그 선박회사를 크게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 독지가가 돼갖고 많은 그 자산을 투입했던 것인데 저희 선교사들이 지금 여기 두 유닛이 지금 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치과의료 선교에 오랫동안 헌신해 분인데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중앙아시아에 지금 나가 있어요. 약간 보안상 제가 그래서 그냥 피선교사인데 우리 이제 소속으로 나갔죠. 그래서 치과의료 선교에 아마 파송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분은 그동안 다양한 선교적 사역을 국내에서 감당하다가 작년 3월달에 그냥 치과 그 매각도 안 됐어요. 그래서 누가 가져가지도 않아갖고 그냥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요. 그리고서 작년 3월에 중앙아시아로 파송됐었죠.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기 이제 헤브론 병원도 이번에 나왔던데 보니까 헤브론 병원 그 김우정 원장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형제도 제가 잘 알죠. 그 형제도 이제 연초에 나 이제 한보대학 간다. 그래서 병원을 내놨어. 근데 병원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냥 문을 닫고 그냥 갔어요. 이제 그 후에 이제 팔렸겠지만은, 이렇게 갔더라고요. 이분은 사실 이제 의료인은 아니에요. 정성 교사님은. 1936년생인데, 이제 영어 교사와 교회 장로로 봉직하다 60세에 조기 은퇴하고 이제 선교에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영어 교사로 이제 중국의 단동에 가서 조선족 학교에 가서 이제 영어 교사 하려는데 중국에서 허락하지 않아 갖고 이제 결국 중앙아시아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친선병원 이제 연세 친선병원인가 거기에 이제 자기 제자가 하나가 이제 이제 의사가 돼 갖고 미국 시민권자가 돼 갖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인도하셨어요. 그분을. 영어 교사인데 농사 지은 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타시켄트에서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코무시칸이라는 그런 지역으로 보내셔갖고 농촌 이제 개발 그리고 지역 개발 사역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젊은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지역 교회를 개발하고 지역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한때는 27명과 같이 팀을 이뤄서 아주 엄청나게 사역을 잘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이분이에요. 그래서 농사 안 졌던 분인데 농사를 지게 되고 농촌 지도자 훈련센터를 해서 가나안 농군학교와 새마을운동 그 벤치마킹 그 해갖고 거기다 아이들 청년들을 1년간 기숙하면서 이들을 데리고서 엄청난 일을 해내셨어요. 근데 무명의 사람이에요. 아주 무명의 사람이에요. 고무식한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현장도 2번이나 가봤습니다. 현장도 2번이나 가면서 지금은 우리 정성현 선교사님 한국 나이로 90이거든요. 근데 아주 정정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을 주셔갖고 우리 중보기도 위원장이세요. 시니어 선교한국 중보기도 위원장으로 이렇게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대목에서 잠깐 시니어 선교한국 동영상 잠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선교한국은 한국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시니어 인적 자원들을 선교의 전문 인력으로 동원 육성해 총체적 선교사역의 활로를 개척 지원함으로써 지상명령의 남은 과업을 이루어가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일찌감치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 국내 이주민 선교, 다음 세대 선교, 북한 선교 4가지 사역 비전을 시니어 선교한국에 품게 하셨습니다. 시니어 선교한국은 이 4가지 사역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시니어 선교한국은 40대부터 80대까지 시니어 세대를 일으키고자 시니어 선교한국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창기 2007년 1회 대회부터 지금까지 총 5회의 시니어 선교한국 대회를 개최하며 한국 선교계에 시니어 선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전과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시니어 선교한국은 이 땅의 시니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전문 선교단체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시니어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거룩한 명제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더 새로워지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섬김으로 선교적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시니어 선교사들을 해외 20여 개국과 국내 사역 현장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선교사를 파송해온 시니어 선교한국은 해외 20여 개국과 국내 현장에 100여 명이 넘는 시니어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니어 선교사의 모델을 세워간다는 생각으로 더 좋은 시니어 선교사를 배출하고자 선교사 영입에서부터 파송까지 기준과 과정을 더 강화하였고 선교사 멤버 케어 사역도 더 확대해갈 것입니다. 시니어 선교한국 사역의 뒤에는 언제나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매주 모여 열방과 한국교회와 시니어 선교한국 사역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선교한국 대표 최철희 선교사입니다. 마지막 그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시니어 선교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꼭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한국에 남아서 국내에서 이주자 선교라든지 북한 선교, 또 차세대 선교 이런 선교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가 시니어 선교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을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보내고자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 시니어 여러분,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과 함께 여러분의 선교 비전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 선교한국은 열방의 예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퇴 없는 부르심 앞에 인생의 후반을 온전히 드리고자 열망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잠깐 저희 단체 소개하는 시간도 갖게 됐네요. 예,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지금 이제 파송 단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지금 현재 한 120명 현장에 지금 파송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 선교 또 연만해지면은 갈렙 선교회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갈렙 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후원전 삶의 대표 주자 갈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렙의 가정사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갈렙의 딸이 이제 그 악사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의 그 딸을 시집 보낼 때 이제 헤브론을 쟁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빌을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드빌을 갈 때 드빌을 쟁취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온니엘이 나타나죠. 온니엘이 나타나면서 드빌을 쟁취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무엇을 내가 구하느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여러분들 정말 목마른 자입니까? 여러분들 목마른 자입니까? 정말 주님의 목마른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키예요. 우리가 목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악사가 갈렙의 딸 악사가 생물을 취해 가잖아요. 생수의 강을 취해 가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이죠,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온니엘이 이제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가 자리까지 올라가거든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죠. 자, 우리가 갈렙 영성을 우리가 참 성경을 저도 늦게 요즘에 많이 깨달았는데 성경을 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안 되더라고요. 성경을 주변에 이제 원어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가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도움을 받으면 저는 히브리어를 못해서 주변에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원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연구하면서 보면은 성경이 훨씬 달라 보이더라고요. 훨씬 달라가지고 훨씬 더 깊은 맛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헤브론의 원래의 뜻은 연합, 친밀한 평안이란 뜻이더라고요. 헤브론의 원래의 뜻은. 이것이 이제 성경에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창세기 이제 23장인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이제 사라를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사레가 죽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레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땅을 이제 사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이제 마므레 땅이죠. 마므레 막벨라 굴에 이제 그 아내를 이제 놓지 않습니까? 이제 중동에서는 그 무덤을 이제 동굴이나 이런 쪽을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동굴이나 이런 쪽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 예수님 이제 굴에다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헤브론의 다른 뜻이 기랏 야르밧이 또 있어요. 기랏 야르밧. 아낙인 중에 가장 크고 강한 자의 성, 세상에서 가장 큰 성이란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영적으로는 주님과의 연합함으로 친밀함과 주님 위주로 살아갈 삶이 이생의 자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바꿔진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헤브론이 이란 야르밧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기랏 야르밧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덧 나의 삶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헤브론에서 기랏 야르밧으로 갔다고 봐도 우리가 무방할 것입니다. 갈렙 영성의 본질은 제가 너무 이제 그냥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여호수아 14장을 볼 것 같으면은 전심으로 따랐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전심으로 따랐다는 말이. 전심으로 따랐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면서 wholly followed, wholeheartedly 이렇게 나오죠. wholeheartedly. 전심으로.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얼뜻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심으로. 여호수아 13장을 한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14장을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또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1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온전히 쫓았다고. 여러분들, 이 싸움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계속해서 벌어지는 사안 속에 주님을 집중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런 생각 나거든요. 이게 아니고 주님으로 집중하는 이 연습. 주님으로 집중하는 이 연습. 여러분들 귀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꽤 오래된 얘기인데, 10여 년 전 얘기인데, 이제 제가 힘들 때였어요. 근데 어떤 집회에 갔더니, 외국 사역자가 하는 집회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거거든요, 사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사실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인데 이것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 문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어필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다예요, 사실은. 이것을 갈렙이 했다는 거거든요, 전심으로.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12지파 대표들을 이렇게 선발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때 갈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죠. 민수기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여기 나왔지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온전히 쫓았은즉.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안에도 그런 얘기들 했어요. 70 다 된 사람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 동료분의 얘기인데, 할 만큼 한 사람한테 이제 하지 말라고, 변하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거예요. 그냥 that's it이에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만, 하나님과 결속된 부분까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에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 그냥 천국 가겠지, 막연히, 물론 천국 갈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메커니즘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상급이라는 것이 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상급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그 상급에 대한 것에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면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여전히 일반이다. 45년 동안 나는 일관되게 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얘기예요. 45년 동안 일관되게 always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45년간 변함없이 오직 주님을 붙여쳤다 하면 우리 뭐가 생각나죠? 붙여쳤다. 룻기가 생각나죠. 룻이 나오미를 붙여쳤지 않습니까? 붙여쳤다. 똑같은 얘기예요. 붙여쳤다. 그 룻의 신앙도 그렇었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새겨지면서 갈렙 안에서 계속 키워지면서 45년 동안 키워졌을 때 그것이 꽉 찼을 때 그때 그의 영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물리적으로도 헤브론이 치워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의 갈 여정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때가 되어서 물리적인 세계에서 헤브론을 쟁취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그래서 악사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런 그런 그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우리 친구들 신우회가 있는데 나가 보면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와요. 교회를 안 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제 2세들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사실은 굉장히 그 율법적 신앙을 살아왔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얘기 뭐 나중에 하죠. 그래서 45년간 변함없이 오직 주님을 쫓았었던 그것이 바로 그 안에 헤브론이 형성된 것이죠. 헤브론이 형성된 것이거든요.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과 연합, 그 헤브론이 내 안에 키워질수록 내 안에 기럇 아르밧. 여러분들 우리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그런 영적 DNA들이 있습니다. 가족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라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생겼던 그 굴곡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그 대로를 수축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굽어진 것은 곱게 하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져야 되는 것을 이것이거든요.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이사야 40장 첫 부분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 얘기거든요. 내 안에 기럇 아르밧, 아낙인 중에 크고 강한 자의 성, 즉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아닌 세상을 사랑으로 나아진 열매들, 아낙의 소생인 근심, 걱정, 비방, 열등감, 불안, 쉼업 등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랬을 때 헤브론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쟁취할 것들을 쟁취하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다고 제가 이 연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예, 갈렙이 거기서 아내에게 소생 곧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그때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했을 때 전쟁이 그치는 것이죠.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 영성의 실제와 적용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는 갈렙과 또 견줄 수 없는 다윗이 나오시죠. 다윗 시편의 16편은 정말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죠. 저는 특별히 다윗 시편의 16편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이 부분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4절에 갈 것 같으면 16편 4절에 넘어갈 것 같으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고통이 더 심할 것이다. 다른 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님 아는 것을 쫓아갔을 때는 결국 고통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이것이 어필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저한테도
다른 것에 대한 계속 갈망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아직까지 제가 그 스테이지가 아직까지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집중하면 되는데 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관성들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헛바퀴 도는 것이죠. 쳇바퀴 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27절 4절 27편 4절 이것은 가장 탁월한 메시지죠. One thing I desire of the Lord 하면서 내가 바라는 거 한 가지 그 일을 청하리니 나로 생전에 그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와 평생토록 그와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청하리니 이것은 시편 27편 4절은 압살롬의 오프레스의 죽음의 사슬을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망연자실하게 했을 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바로 시편 27편 4절로 넘어가죠. 다윗의 시편을 다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면서 바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성,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진 피터슨이 쓴 책처럼 현실에 뿌리 박은 형성. 그의 삶은 많은 번잡함에 있었어요.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제 삶이 계속 번잡함. 여러분들 동일할 겁니다. 많은 사안들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을 놓쳐버리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이거 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들이 보면 현실적인 기도 제목들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그것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요. 실제로 바꿔가고 있어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 주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이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크게 큰 흐름 속에서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문제들은 해결돼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이제 그런 디서먼트, 어떻게 보면 이제 분별이라고 좋은 걸로 하고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그것도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나이 60이 훨씬 넘어서 70, 80이 들어가는데 계속 어떤 물리적인 기도 제목 갖고 싸우는 거.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것들. 그것이 필요해요, 분명히. 근데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이 말씀 하나로 다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 버전이죠, 이건. 사도 바울의 버전이죠.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버전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거 되면 참 좋겠어요. 이거 되면 참 좋겠어요.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은 도움을 받죠, 사실. 제가 대표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 중보팀에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가이드라인을 갖죠. 기도하면서 영적 해안이 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결국 그냥 우리 안에 신앙의 칼라들이 다 사실 틀려요. 신앙의 칼라 틀려 조심스럽죠, 사실은.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영적 분별력이 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깊이, 사랑의 깊이, 더 깊이 주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더 높이, 주님을 더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넓어지는 것, 더 포용하는 것이죠. 끌어안는 것이죠. 그리고 길어지는 것, 더 길어지는 것, 계속 연속순상으로 계속 달려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리까지 올라가는. 사실 신의 성교한국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인해 참 감사드려요. 그래서 중보자들이 몰려오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니어 선교 한국을 2007년도부터 할렐루야 교회에 이제 소속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이제 맡겨서 제가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식하니까 용감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교 한국을 이제 벤치마킹했어요, 저희가. 선교 한국을 벤치마킹해갖고 아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은 선교 한국이 이제 그 컨퍼런스를 하면서 5박 6일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많은 그 선교사들이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선교한국이 1988년부터인가 시작했을 거예요. 1988년부터. 그래갖고도 선교한국을 통해서 참 많은 그 헌신자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벤치마킹해서 저희는 이제 2박 3일로 이제 컨퍼런스를 해서 시작한 것이 그 당시 시작할 때 참 무식해서 그냥 용감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18년째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2007년도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 단체로뿐 아니라 이제 파송 단체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파송 단체를 가면서 또 선교사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중보자들을 보내 주신 거예요. 그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신앙의 스펙트럼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어떤 이제 칼라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신앙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고 칼라라는 얘기지 않아서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런 사도행전적인 그런 레디컬한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실 굉장히 우리의 영적 그 어떤 그 싸움이 굉장히 샬로할 수 있거든요. 결국 영적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물리적인 싸움 이런 싸움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깊은 하나님과의 연대 속에서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마다 얻는다는 이런 표현. 그러니까 요한복음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있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저들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풀어져야 되거든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것들이 익히프 안 돼 있더라고요. 헌신은 있어요. 엄청난 헌신들이죠. 저희 안에 있는 선교사들 정말 엄청난 헌신들이 있어요. 그 나이에 60 넘어 70, 80 가까이 가는 이런 분들이 엄청난 헌신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 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들을 보내주시면서 이제 중보자들과 함께 그런 것을 우리가 새롭게 꾸려가는 것이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를 좀 다시 읽게 됐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들 이 책도 굉장히 강추합니다. 부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의 부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요.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죠. 기도와 금식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석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제자들이 파송해서 나갔는데 이제 귀신 들린 자 아버지가 와서 이제 아들 고쳐달라고 이제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들을 귀신을 못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렇게 시작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로부터 시작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부흥의 첫 단추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엄청난 말쟁이에요. 그런데 섭렵하면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누가 그 책을 빌려달라서 내가 빌렸는데 그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길래 내가 다시 읽었는데 엄청난 저한테도 도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 가면은 이제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랄 쪽에서 우물 파는 얘기가 나와요.
우물 파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 찾아다녀요, 다시. 다 찾아다니는데 블레셋이 그 우물들을 전부 뭐 해놓냐면은 전부 거기 흙으로 파놓고 그다음에 덮어놨죠. 쓰레기로 다 덮어. 그걸 다시 끌어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잡동사니들. 아까 기레아니 아르밧을 다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부흥의 첫 단초는 기도예요. 기도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어떻게 감사하게 이제 고신 선교대, 고신 70주년 선교대를 이제 하는데, 이제 시니어 동원에 대한 그 발제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얼결에 가게 됐는데, 그 시니어 선교한 걸 다시 한번 보면서 전략을, 이제 시니어 선교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략의 결국 그 초점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은 결국 말씀과 기도다. 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부흥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그것이 언제 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라보면서 보이지 않아요, 결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하려래요. 빌드업을 하려래요. 조직을 만들고 막 이걸 하려래요. 저도 기업 출신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도 기업에서 사장까지는 못했지만 꽤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기획이나 이런 쪽에 익숙해요. 기획해서 그거 갖고 주님 앞에 포스팅하는 거였거든요. 아니거든요. 그 자체, 계획 자체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런 것이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늦은 나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그래서 결국 믿음의 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 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새 정부도 들어와 있고. 새 정부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한 많은 의미가 있죠, 사실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많은 의미가 있어요.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여건은 지금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결국 한국교회가 해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치적인 얘기, 이걸 이렇게 볼 때 결국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싸움이거든요. 여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싸움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일서 5장인가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은 악한 것에 속했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상은 악한 것에 속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냐가 문제예요, 이제.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하리라. 그 마틴 로이드 존스 얘기하다가 있는데 부흥이라는 책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경돼야 돼요. 내가 기경돼야 돼요. 그래서 선교적 삶 이제 우리가 뭐 90분을 받았는데 시간이 많이 남네요. 보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것하고 저는 생각해요. 선교적 삶.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이 선교지 각오한 거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선교지가 꼭 가지 않아도 돼요. 아까 이주민 선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안 가는 게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왜냐하면 해외 나가면은 단촐해져요. 해외 나가면 단촐해지는 건 있어요. 다 세상, 여기 한국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나가면 단촐해지는 건 있어요. 연락이 끊기지 않습니까? 뭐 많은 경조사에 안 가도 되고, 거기서 다 면제되지 않습니까? 우선 그것만 해도 큰일이거든요. 근데 국내 이주민 사역이 제가 보니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걸리는 거 많은데 거기서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올인하려면은 정말 주님과의 더 깊은 결속 아니면은 해낼 수 없어요. 계속해서 걸리작거리는 거 많으니까. 이사야 이제 43장을 이사야 43장에 모든 것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43장에 모든 것이 있어요. 10절에 볼 것 같으면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적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를 알고. 이게 이럴 때 우리가 그 원어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뭐 야다란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야다. 부부간에 아는 것 같은 이런 야다. 주님을 정말 부부처럼 아냐 이런 얘기예요. 야다. 주님과 그렇게 친밀함이 있냐 얘기거든요. 신부됨이 있느냐 얘기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야다. 믿으며 그리고 그걸 알 뿐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아까 로잔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한마디 할 수도 있어요. 결론만 얘기해서 저 로잔을 참석을 못했어요. 로잔 대회를 참석 못해서 처음에 등록을 했다가 그래서 로잔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제가 확인한 것이 뭐냐면은 로잔이 1974년도에 시작할 때 빌리 그라함 진영과 존 스타트 진영이 이렇게 같이 시작한 거예요. 빌리 그라함 진영은 쉽게 얘기하면은 영혼이 우선이다. 영혼구원이 우선이다. 근데 존 스타트가 뭘 얘기했냐면은 그래도 사회적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궁율 사역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특별히 의료 선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당시 시작할 때 그 비율을 굳이 얘기한다면 8이 영혼에 대한 얘기고 한 2 정도가 이렇게 어답션이 됐어요. 근데 로잔 1차 대회, 2차 대회, 이제 마닐라 대회, 3차 대회 케이프타운 사우스 아프리카에 했었고 그다음에 4차 대회 송도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분위기가 그냥 존 스타트가 했던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더라고요. 모든 그 프로그램들이 보니까 거의 다 하우투로 돼 있더라고요.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들을 제가 조금 소고들을 봤어요. 한국 신학자들이 쓰는 걸 봤더니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가 우선주의예요. 프라이어리티즘. 그 다음에 사회적 참여, 이건 홀리즘, 홀리스틱 미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거기 나오죠. 누가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목숨이라는 것이 원어로 볼 것 같으면 영혼이에요. 영혼이거든요. 그 목숨이라는 것이 그냥 육체적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 우리 한국 성경만으로 읽으면 애매하게 지나갈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 어느 교회는 그냥 킹 제임스 버전만 그것만 갖다가 아니면 다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건 좀 심한 얘기인 것 같고 킹 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더라고요. 보니까요. 킹 제임스. 어저께 내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면서 쭉 성경을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갖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이런 특별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영혼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죄송합니다. 의료 선교하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중에 우리는 사실 시니어 선교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전문인들이 많아요. 목사 은퇴하셨다든지 목사가 중간에 된 분들도 한 25% 내지 30% 정도 돼요. 그렇지만 한 70%는 다 전문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사역하는 것들이 이제 비교적 전문인 사역들이 많아요. 특별하게 이제 교수 사역, 교수 사역 많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좀 약간의 이제 분별을 하죠.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을 들여다보면서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가 개척될 뿐 아니라 제자 훈련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자 훈련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모임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모임에 굉장히 열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임이 잘 되긴 하지만은, 아이들이 많이 모이긴 하지만은, 어른들도 많이 모이긴 하지만은, 동남아권이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제자 훈련 자리로 들어가는 경우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결국 영혼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관심은 영혼이거든요.
영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로잔 얘기를 하면서 우선주의와 총체주의를 하면서 근데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뭐라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만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래? 영혼에 우선 관심이 있어요. 그 우선주의가 굉장히 맞아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많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적으로 계속해서 보이는 것에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결국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알고 믿으며 깨달은 가운데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여기에 핵심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앞에 뭡니까? 이사야 43장 1절이거든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리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이것을 믿는 거. 너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셨어. 그 안에 하나하나를 다 조성하셨다는 거. 시편 139편이죠. 내가 너를 창자로부터 시작해서 내 모태에서 내가 너를 조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근데 너를 내가 속량하였고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거 엄청난 복음이죠. 그죠? 이것을 믿어버리는 거. 이것을 믿어버리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기도회에 온라인 기도회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선교사님들을 이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시면서 하는데 우리 한 중보자 하나가 우리 이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걸 제가 봤는데 뭘 했냐면은 어린아이 둘을 놓고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이 유리판으로 돼 있어갖고 밑에가 떨어지는 데예요. 근데 유리판이기 때문에 건너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여기 엄마가 있고 애가 이제 둘을 이제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었는데 이제 각각 엄마가 틀렸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애 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별로 표정이 안 좋고 이렇게 있으니까 애가 오다가 여기 보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오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막 웃으면서 사랑해서 막 웃으면서 막 오라고 그러니까 애가 못하다가 안 보고서 엄마만 보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걸 한국 어떤 심리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걸 동영상에서 그걸 추출해서 우리가 이거 안 되거든요.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안 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면 근심 걱정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어버리는 거. 늦은 나이에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애들. 우리 손녀한테 얘기하면은 야, 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손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이렇게 얘가 복창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신앙으로 긁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 자꾸 확정하셔야 돼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라. 그래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가서에 갈 것 같으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요. 이 말씀. 아가서 여러분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아가서 잘 안 다루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아름답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순전히 아름답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영접하는 거. 이게 큰 파워예요. 이거 아마 이 책자에 있을 거예요. 제가 텍스트에 다 넣었어요. 텍스트에 다 있거든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이 주제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나중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 정말 제가 부족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지만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정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여정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하루 이틀 생각한 거 아니고 정말 몇 년 걸치면서 제 나름대로 걸어왔던 여정 속에 결론이 이거예요. 저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강의하면은 사역 얘기 쫙 하면서 갑시다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아니다. 그거 너 그렇게 가면 너는 죽는 거야, 너 이제. 너 그 나이에 아직까지 그거 하면은 너 죽는 거야.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 세컨 하프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늦은 나이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60대들이죠. 전 이제 70대가 돼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우리 70대들한테 우리는 라스트 챕터다. 여러분들은 라스트 챕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상급이 있고 인생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갖고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여정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아니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이 한 시간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로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깊숙이 박혀지는 아버지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결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처음부터 너는 내 것이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영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